저는 날마다 성경 묵상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하루에 마치 우리 젊은이들이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듯이 홀짝홀짝 마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탈무드를 즐겨 읽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곽지영 목사님께서 탈무드에서 나오는 두 명의 굴뚝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을 줄 압니다. 탈무드는 위대한 고전 연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기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이며 고대 유대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보완하며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교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페이지 175페이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친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교사라는 의미도 있다. 가톨릭의 신부를 father, 신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도 히브리어에서의 교사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도 교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만일 아버지와 교사, 랍비가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 중 한 사람만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자식은 아버지가 아니라 랍비를 먼저 나오게 한다. 유대에서는 자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면은 한강에 국회의원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은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루는 유대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자일 뿐 아니라 선한 목자시며 참된 스승이십니다. 제 친구 가운데 총신대 대학원의 교수로 계셨던 천정호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선생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 사도 같은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산고를 겪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 우리의 큰 스승이시며 또한 바울사도 같은 위대한 스승이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했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나는 헤럴드며 나는 어퍼슬이며 나는 티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알렉산드리아 호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북부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아주 아름답게 건설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배도 알렉산드리아 호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276명을 태우고 그 또 밀을 운반하는 선이에요. 로마까지 이제 운반하는 선이니까 엄청나게, 글쎄요, 제가 그쪽 방면에 무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그 당시로도 지금으로 생각해도 큰 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북동풍을 따라는 말인데 이거 유라굴로라는 말은 태풍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가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래서 항해 이튿날 임시방편으로 사공들이 그 선상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바다 위에 던졌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하는 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 알렉산드리아 호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째는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졌다. 돛과 돛대를 던졌다는데, 이게 돛과 돛대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풍선입니다. 풍선은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풍선이 아니고 바람에 가는 배를 풍선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너무 딱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냐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야망이 없어졌다. 이게 마치 지옥의 현장과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오히려 밥 먹은 것도 다 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미항에서 과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미항은 그레드섬의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그 좀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영어로 fair라고 그랬는데, fair는 정당하다 그러는데 아름답다 그런 말인데, 실제로 그 좋은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꼬는 말로 미항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항해하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중단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 사도는 금시하는 절기가 지난 후기라고 그랬는데, 당시 AD 59년에 속죄일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경인데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때 그가 지중해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와 같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 이게 이번에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항해가 계속되는 겁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섬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배에서는 선장이 최고고 비행기에서는 파일럿이 뭡니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에 죄수 몇 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선주도 또 배가 항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 있었다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항상 민주주의를 앞세웁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리얼미터 조사를 해보니까 왜 미국 말을 그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당신은 가만히 있어. 미양, 그리고는 바로 로마까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베니스까지 가자는데 서울에서 2천 정도 한 배가 한 5, 60리밖에 안 가는데, 배로 가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근데 이게 말씀에 좀 어긋나는데, 그래도 이게 환경과 여건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남풍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남풍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많은 승객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오늘날도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뭐 성직자 목사님은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그냥 사회 정치다, 사회 교육이다, 뭘 말할 것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고 사회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위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레호가 유라굴로 대풍을 만난 것은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오는데 봄에서 바로 겨울로 갑니까? 그런 법 없어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아, 목사님 있어요. 뭐예요? 분수래. 다시 내려옵니다. 끝까지 봐야지. 가운데까지만 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커녕 내려옵니다. 모처럼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같이 죄인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좋은 재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고생, 세상 말로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빛 그래도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13째 날 구원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렉산드레호의 난파의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자, 이 헬라말 앵겔로스를 천사를 보냈더니, 요사이 목사님이나 좀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 말 믿으세요. 뭐 천국을 갔다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좋은데 뭐하러 한국 다시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두려워 말아라. 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의 시저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수 있도록 하겠다. 생명을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세계에서 제일 목회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의 삶에서 아멘이 있느냐, 그죠?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장로, 권사 욕하고 소리 들립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목회자들 붙어서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 방법 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가정한 것이고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호에 뭡니까? 돛대고 먹고 녹고 하나도 상처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를 꾸짖을 때에 잔잔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생을 통과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미항에서 멜리데 섬에 걸렸는데요, 무려 800km를 고생해서 밀려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다른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어진 건 어디서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는지.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울사도 너희들 우습게 보지 마라. 나의 종이야.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의 손에 맡긴 겁니다. 한국의 운명, 핵무기의 위험,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김정은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울사도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 너를 로마에 가기까지 풍랑은 만나나 거기까지 인도하겠다. 그거죠. 이제는 알렉산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는 바울사도의 지도력을 따라야 됐습니다. 과거에는 죄수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야 됐습니다. 바울사도의 믿음을 따라야 했습니다. 바울사도의 권고를 과거에는 무시했으나 그와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뭘 부탁했습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선장과 선원이 이 배에 있어야 된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떼어버리니 무슨 말입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암초에 걸리면 죽거든요. 파산하거든요. 도망가려니까 못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어느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부모님 앞에서 발 쭉 뻗고 양발,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 양말도 안 신고 막 벗은도 안 신고 막 며느리가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옛날 유교적으로 이야기해요? 질서가 있어야죠. 모든 승객들에게 군인만 필요합니까? 산업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 승객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였더라. 반 달 동안 밥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밀려온 겁니다. 이제 빵 좀 먹어라. 빵 좀 먹어라.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 안심을 지켰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목사님, 우리 아버지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근심 어린 눈으로 봅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끼를 꼬박꼬박 잡수시더라고요. 새끼 꼬박꼬박 잡수시면 안 죽습니다. 무슨 텔레비에 뭐 건강이다 뭐다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저 이야기만 딱 드세요.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은 이 사람들요 딱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무섭게 봤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밥을 먹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필요 없는 것들을 막 버렸어요. 그러나 막상 뭘 안 버렸는데 밀을 안 버린 거야. 곡식은 안 버린 거예요. 이게 곡식 운반선인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죽기 직전까지 못 버리는 거 우리 있잖아요. 내 신앙보다 나의 믿음보다 밀이 중요하다. 내 부동산, 내 자녀, 이게 보물인데 내가 어떻게 버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있고 뭐라고 썼냐면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나도 안 살 수 없어. 또 그 책을 또 사가지고 읽었잖아요. 그 의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책을 나올까 했는데 내가 미리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음. 그랬는데 책이 나오는데 무슨 책이 나오면 떠남이야.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거기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인도네시아로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인지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좀 내려놔야지 돼요. 밀을 내려놔야지 돼.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275명의 생명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유라굴로 바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악을 쓰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장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편의주의로 나타납니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를 싫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십자가는 싫거든요. 거기에는 인간들의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생명만 구하면 그만이다 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 가면 세월호 이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요. 솔직히 난 그렇게까지 너무 그 사람들의 고통은 이해를 하지만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도 오는데 그냥 그 아픈 상처를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텔레비를 보니까요, 세월의 선장이 그 어린 학생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망치는 장면을 보고는 나쁜 놈, 저한테서 욕이 나왔어요. 입에서 말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나쁜 놈.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무서운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밀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 아플 때 어떤 때입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산같이 위대하게 보였던 은사나 스승이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돌연변이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스승만은 곳곳하게 바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고든 길로 가. 우리 어머니는 바른 길로 가.
신앙으로 가. 그래야 존경받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인생은 바다의 항해와 같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유라굴라의 바람을, 태풍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보니까 형식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노현수 목사님하고 그 찬양대가 나, 거친 바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조금 틀렸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와도, 거친 바다가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의지합시다. 그럴 때에 바울을 알렉산드리아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시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앞길을 평탄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